이제 달력이 두 장 남았습니다. 그저께 시작한 건데 벌써 금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또 가장 살기 좋은 이 가을, 너무너무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셔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나요? 여행을 가셔서도 한 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남아는 좀 덜하지만 유럽 쪽에 가면 이렇게 남양주, 구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선 하나, 경계 하나를 건너면 이 나라 저 나라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쪽 그 유럽 쪽에 갔다 오신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건강할 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많이 걸어야 되니까. 근데 걸으면서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발을 밟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이 국경을 걷는다, 이 경계를 걷는 것은 굉장히 그 설레임과 또 긴장되는 그런 또 상황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하고 전쟁을 지금 아주 격렬하게 하고 있는데, 이 주변 나라들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긴장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국경을 통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는 정말 긴장이 많이 되죠.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인가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타로도 해가지고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를 갔다가 카이로로 해서 시내산으로 해서 이집트를 돌고 알렉산드리아를 돌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집트로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거기 국경에 뭐가 있을까요? 검문소가 있잖아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우리가 그때 일행이 한 2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다 통과했는데 저만 따로 남아가지고 그 무장한 여자 군인들이,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의무적으로 군인을 해야 됩니다. 젊은 앳된 여자 둘이 총을 딱 무장한 거예요. 완전 무장하고 저를 데리고 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를 켜고 한참을 뭐라고 하고 그게 한 15분 20분 됐어요. 밖에 지금 통과하고 갔던 일행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가이드하고 저는 막 무서운 거예요. 너무 막 긴장이 되고 이건 무슨 일이라는. 내가 그때 제 여권이 좀 그 사진이 꼭 국채 간첩 같이 생겼거든요. 안경 끼고 딱 보니까 국제 스파이. 그러니까 정말 막 제 아내도 막 어떻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여행은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못 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나라 요르단 쪽에 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요. 아마 그때 저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수배를 당하지 않았을까. 정말 제가 그러면서 외국 여행할 때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섭고 겁나고 그런 거를 제가 겪어 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이제 패스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막 긴장된 때를 처음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국경을 지나야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만 살다가 다른 나라를 가거나 지금 우리 보시다시피 휴전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회담할 때 발을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한번. 그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설레었어요. 야, 저 발 한번 넘어가는데 수십 년이 걸리고, 그리고 또 딱 다쳐버리고,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지. 한 나라 안에서 국경을 넘어간다, 다른 나라 간다는 건 정말 설레는 겁니다. 여행을 하시는 분은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면 얼마나 설레이고 좋아요. 와, 우리하고 다른 게 너무나 많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좀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정말 우리는 그때 그 감격이 있어요. 여기 우리 딸이 있는데, 여기는 남자 같아요. 약간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녔어요. 혼자 뭐 중국에도 막 전역을 다니고, 뭐 유럽에, 미국에, 호주로, 뭐 인도네시아로, 뭐 이거 엄청나게 1년에 한 2번 3번씩 이제 회사 일도 나가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 가본 사람들은 그 맛에 가는 것 같아요. 야, 이런 나라는 이렇구나, 저 나라는 저렇구나 하는 것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지금 40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광야를 40년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 건너 저쪽에 새로운 땅, 처음 보는 땅, 가나안 땅을 지금 건너가려고. 강만 건너면 그 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레겠어요. 강물이 막 흐르는데 이 강만 건너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 이 설레는 마음, 아마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기뻤을 것이고, 또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자, 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40년 동안 그 땅을 기다렸어요. 아니, 40년이 아니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가지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게 따져보니까는 한 거의 470년, 500년 거의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릴 날마다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왔던 겁니다. 야,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족과 꿀이는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땅을 건너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국경을 통과하듯이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넌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최초로 건넌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 강을 건너게 했어. 그리고 다시 47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게 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바라보고 저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강을 건너므로써 어떻게 되었느냐? 강 저쪽에 있던 사람들, 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들이고, 강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게요. 히브리라는 말 뜻이 뭐냐면 강 건너온 자입니다. 이 강을 처음 건너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470년 만에 이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 강 하나가 영적으로 그렇게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이 나라지만, 영적으로 보면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강을 건넌 후에 이렇게 구별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강을 건너면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 지금 감격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건넜을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불가능한 요단강 같은 그런 강들이 항상 막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서
목적지에 갈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요단강이 당시에, 지금은 개울입니다. 지금은 가도 물이 별로 없어요. 쫄쫄쫄쫄 내려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5월쯤 된 것 같아요. 볼이 수확할 때인데 가장 물이 셀 때, 물이 범람할 때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한강물 정도 이렇게 쭉 나가면 한강물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5월 달에 그다음 왜 그러냐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높은 산이 3,000m가 넘어 해발이요. 그 겨울에 눈이 있다가 봄 3월부터 그 눈이 녹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바로 내려와서 그 물이 막 범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배도 없죠. 그렇다고 다리 놓을 수도 없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난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의 단계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고, 두 번째는 성결케 하라는 말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살아고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걸어오면서 불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신앙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광야를 여러분 지나가면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옷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씻으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죄를 다 씻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회개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흘회라는 말이 나와요. 사흘회. 계속 요즘 성경에 보니까 이 사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흘.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사흘이나 머물게 하셨을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야 할 것이냐, 그런 어떤 준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에도요, 즉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이 마음에 따라서 말도 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마음이 떠나면 끝이에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정말 부부 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일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자, 바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3일 동안 이제 기다리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우리가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냥 즉시 급하잖아요. 여러분, 3일 동안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모두가 다 급합니다.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기다리게 합니다. 3일 동안 기도하게 하고 3일 동안 준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우리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게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3일 동안 잘 마음으로 준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지금 가장 세게 흐르는 범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 강물을 바라보면 낙심이에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나? 우리 앞에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이걸 어떡하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절대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시는 거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앞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저 요단 동편을 선택했어요. 그게 솜과 고모라 땅입니다. 지역이 관영한 곳이요. 눈에 본 대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멀리 봤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지금 인생에 고난이 왔다. 그런 그 문제를 보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절망이에요. 막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자, 자식은요, 자식들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은 오늘밖에 몰라요. 앞에 거밖에 몰라요. 부모는 자식이 일생을 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식은 당장에 그것만 봐요. 그것만 봐요.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를 다 봐요. 평생을 봐요. 그래서 공부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해라.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면, 좋은 일 하면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양은요 100m를 못 봐요. 무슨 100m, 10m 못 봐요. 여기밖에 못 봐요. 양은. 목자는 심리를 봐요. 그런 여러분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궤를 따라야 돼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따라. 이 언약궤는 하나의 궤예요. 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3가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따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를 따르라고 했어요. 얼만큼 거리가 있냐면 20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규빗이, 한 규빗이면 제 요 팔목 약 45cm쯤 됩니다. 2000규빗이면 약 900m.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앞서가지 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 이제 동창인데, 목사님이 동창이에요.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에서 태교원에서 이제 하다가 교회를 문 닫고 독수로 이사를 가셨어요.
교회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 목사님과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 친구니까 매주마다 거의 막 같이들 성도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 거예요. 친하게 밥 먹고 매주마다 그냥 아주 가족처럼 재밌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오래 못 가고, 그래서 쭉 다 떨어져 나가지고 교회를 문 닫고 그 목사님 독수원으로 가셨고, 이 집사님이 저에게 새벽에 지하에 있을 때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오늘 뒤를 보지 말고 좀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멀리서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8절 보니까 요단강 앞에 가서 발을 잠그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잠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바다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거의 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조그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홍해바다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요, 강물을, 홍해바다를 딱 갈라놓고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그리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다에 물을 딱 벽을 만들어서 마른 땅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중간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중간쯤 왔을 때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그 군인들이 다 물에 죽었어요. 아멘. 지금은 갈라놓는 게 아닙니다. 물이 막 흘러요. 지금 예를 들어 한강물이 막 지금 범람하고 흘러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 물을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물을 흐르는 상황에서 발을 이렇게 거리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누가 정말 거기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 발을 넣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발을 넣고 행동했더니, 믿고 약속을 믿고 행동했더니 저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요. 아멘. 자,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초보자입니다. 하나님 잘 몰라요. 그냥 기적 행한 것만 알지, 그게 하나님이 했는지 모세가 했는지 아직도 분간하지 못할 영적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신앙이 성장했을까요? 안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성장했죠, 여러분요. 40년, 여러분, 40년. 이제 성장했어요. 그래서 믿고 행동해봐라. 죽지 않는다.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내가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옮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연주예요. 40년이 됐어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 참 부모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나이를 먹어도
나이값을 못하고 어린애 같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실 때 40년 되고 30년 되고 50년 됐는데 20년 넘었는데 아직도 주일 성도도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것도 구kim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면 어떻겠어요? 신앙은 연조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내가 정말 믿고 행동할 때, 그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흐르는 강물에 발을 넣어요. 발을 잠그는 순간 물이 다 끊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영적 제사장으로서 앞장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뒤가 아니에요. 앞장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경험했고, 그리고 그게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앞장서시겠습니까? 누가 영적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흐르는 물에 발을 잠갔어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런 여러분 믿음의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대로 행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서 바라보시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동하는 성도님들로 날마다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앞에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